할렐루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이 뭐라 해도, 목사님이 뭐라 해도, 장모님 뭐라 해도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를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겁니다. 가장 확실한. 사사기를 끝내면서 사사기를 통한 우리 영적 메시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신앙생활을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흐름에 내 인생의 배를 띄우는 겁니다. 인간의 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지를 보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서론에 좀 말씀 받기로 하고, 또 악순환에 대해서 1대지에 좀 여러분에게 말씀 좀 증거하기로 하고,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2대지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종교처럼 들어와가지고 진정한 이 복음을 알기가 참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술 먹는 사람 너무 많고 너무 경제가 어렵고 의지할 곳 없고 힘들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달래주고 축복받고 좀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화가 돼서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의 의가 강하게 드러나면 하나님의 의는 감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에 대해서 막 뜨겁게 메시지하고 확실히 각인시키면요, 하나님의 의는 가려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별말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요, 인간의 의는 자동적으로 감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게 종교화되어지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이 자꾸 인간의 의를 가지고 뭘 해결하고 축복받고 이런 걸로 자꾸 갔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화되어지고 율법, 그리고 유교 사상,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전부요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참 못됐다면서.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되는 곳으로,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해야 되는 곳으로, 그렇게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예배드리지만 진짜 뭐를 못 잃어버렸냐면 본질을 우리는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절대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이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언약이 없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남은 인생에 이 땅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는 이루는 자다. 너희들이 힘없고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고 너희는 남은 인생이 뭐가 되리라? 증인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 중요하냐는 거죠. 중요하죠.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재앙과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을 때에 이 절대 언약의 복음을 놓칠 때마다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마음을 담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는 초대교회나 우리 렘넌트 7명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잖아요. 지금 마무리를 하는 관점인데 뒤에 가보면 사무엘상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실은 사사시대랑 동시대 인물입니다. 340년 동안 언약 없이 희미하게 살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 설명하려고 누구를 세웠다? 한나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눈에 귀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 회복하시고 전쟁 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언약, 이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뭘 모르냐? 진짜 이 가슴에는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이걸 발견하길 원하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그냥 가치가 아니고 절대적 가치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였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일단 뭐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바울은 얼마나 큰 가치를 발견했냐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머릿속에 생각 많이 나는 건 뭡니까? 예배하기 전에 생각난 건 뭡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왜냐? 그 가치가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발견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모르면 의사나 약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내가 어둠에 있는 사실조차를 모르면 아무리 빛을 비춰도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 안 느껴지고 모른다면은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고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영적 문제를 알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가문을 보면서 그걸 또 알게 하십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길 원하는 겁니다. 밭에 보화가 들어있는데 주인은 잘 몰라요. 일하는 일꾼이 일하다 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겁니다. 이 일꾼이요 이 밭을 사고 싶은 거예요. 이 밭을 2배로 팔아라 10배로 팔아라. 주인은 이해가 안 되죠. 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치를 발견하면 생명 걸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에 들어오고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완전히 완벽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정. 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색 복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요셉이 바다 끝에 있어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요셉을 붙잡아 주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은 이제는요, 불신자 같은 인생이 아니고 종교인의 인생이 아니고 여호와의 오른손에 붙잡힌 보장된 절대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절대 여정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사사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는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사사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사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뭐라고요? 고행길이 아니고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중요한 분한테 얘기했어요. 문제가 오면은 사람이요 좁아집니다. 팍 좁아진다니까요. 마음도 팍 좁아지고요. 생각도 팍 좁아지고요. 시야도 좁아져. 이것밖에 안 보여. 막. 누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보여. 시야 다 좁아집니다. 다 좁아져요. 말씀 몰라. 좁아진다니까요.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원단의 말씀을 보고 오늘 내 문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넓게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도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하시고요, 교회도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이미 시작하신 줄 눈치채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힘내자 화이팅 이거 말고, 이때까지 우리가 껍데기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내 동기, 야망, 상처 가득 가지고요 뭔가 혜택을 보고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어떻게 보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껍데기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복음이 아니면 우린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군요 1분 1초도 우리는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지극히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면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끝까지 인도하시고 바다 끝에 있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이 축복만 매일 누리면 됩니다. 나는 오늘도 영적 서밋으로 간다. 우리가요 뭐 다른 서밋은 안 돼도요 영적으로 서밋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서밋입니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서밋은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완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마음 아프죠? 그런데 잠을 못 잘 만큼 마음 아픕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쓰이고 염려가 되는 것은 나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것만
마음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되는 것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괴롭습니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왜 갈등하고 왜 열받고 그러십니까? 전부 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건요,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성경 66권을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과요 300제자 나오기 전에 3만 명 이상 모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할까봐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너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난데, 그걸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짚습니다. 악순환. 악순환의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악순환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느냐? 이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죠? 이 축복을 놓친 거예요. 이 축복을 놓친 게 악순환의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을 놓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언약을 놓친 겁니다. 가인이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언약을 놓친 겁니다. 롯이 왜 눈에 보이는 좋은 땅으로 갔습니까? 언약이 희미한 겁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언약을 팔았습니다. 장자권을 그냥 날렸습니다. 왜?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언약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사사시대에 전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왜 전달 안 했을까요? 전쟁에서 땅 따먹고 땅 이거 정리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전쟁하느라,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요 다른 것 하는 동안에 다른 것 전쟁처럼 먹고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먹고 살려고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거든요. 저는 최근에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하고 있지만은 잘 사는 게 꼭 잘 사는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일 없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언약이 희미한 채로 너무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지금 비록 수해가 와서 비도 새고 내 마음에 비도 새고 너무너무 암울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남들은 그 가치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임마누엘 누리는 것, 저는 그거보다 소중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것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이 사사시대에 놓친 겁니다. 사실은. 자, 후대에게 전달 안 되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사기 21장 25절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좀 쉽게 말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없는데 뭐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나님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특히 여기 청년들도 계시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나라 살리는 길이고 우리 후대를 가장 사랑하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해줘야 돼요. 악순환의 고리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끊을 수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 저지른 겁니다. 범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진노가 찾아오죠. 진노하다 보면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을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살만하면 우리는 뭐합니까? 살만하면 뭐하죠? 이거 하는 거예요. 다른 것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거든요. 또 살만하면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로 빠지죠? 또다시 우상 숭배하게 돼 있죠. 이걸 계속 이 사사시대 340년 동안 계속 했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지금 이 지점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지점 중에 하나에 어디 우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어떤 사람은 지금 회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 또 다른 것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악순환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어디에 중심이 가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은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언제든지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일단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매일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가문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대물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가장 결정적일 때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 외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버지 가장 힘들었고 살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요. 이 가문의 대물림과 악순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이 대물림과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저는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후대 앞에 멋있는 고백입니까? 우리 집은 그런 집이야. 우리 집은 복음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집이야. 나 가진 것 없어도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셨고 우리 가족과 가문이 전부 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진짜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아는, 영적인 결단하는 영적 가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셔야 됩니다. 교회에도요 악순환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옵니다. 뭐 우리 교회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새 가족이 옵니다. 교회가 신선하고 새롭고 따뜻합니다. 뭐든지 새로운 게 새롭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도 제가 강사 부르잖아요. 2분. 우리 교회 한 번도 설교하신 분 적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일단 기대되고 신선하잖아요. 오기 전부터 신선한 게 있죠. 맞죠?
사람은 뭐든지요, 새 옷, 새 목사, 뭐 새 남편은 아닐 거고 뭐 하여튼 새로운 게 다 신선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거 늘 찾잖아요. 신선합니다. 새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보면요, 신선해요. 처음에 막 기대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뭘 느끼느냐?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습니다. 맞죠? 새 가족이 두 번째 어디로 갑니까? 은혜를 받는다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새 가족이 처음에 오면은 환영받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나름대로 복음을 증가하고 말씀이 은혜스럽게 들려요. 그게.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받는 중에 이제 또 사단이 가만히 안 있겠죠. 여러 가지요, 문제를 보게 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모든 교인, 우리 모든 지금 수요예배 모인 사역자들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요, 막 처음부터 막 악기를 하고 처음부터 막 화려하게 헌신하고 막 이러는 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솔직히 저는 설거지도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도에서 규칙을 정하세요. 아무나 설거지 할 수 없다. 수준 안 되고 복음 뿌리 못 내리면 설거지도 원래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아무나 설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맞죠? 그죠? 아무나 설거지 하면 안 돼. 맞다니까요. 일하다가요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일하다가 다 뺏겨버린다니까요.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 뒤집어 버리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저한테 매일 연락 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의 매니저가 되겠다 그러고 뭐 어떤 주의 은혜죠. 어쨌든 그렇게 매일 저한테 이렇게 연락 오고 전도사님들한테도 연락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가 봐요. 자기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꾸 오후 예배 때 자기가 특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천천히 하자고 내가. 그 가슴이 뜨거운 거죠. 한때 또 우리 희원이가 특송하고 싶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꽤 많이 했잖아요. 특송을 송축해 내 영혼 그거 내가 다 외웠다니까. 내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나쁜 게 아닌데요, 교회에서요 다른 거 뿌리 내리기 전에 복음이 먼저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요 교회에서 집어넣으면 안 돼. 정말입니다. 나는 그래 막 일 열심히 하는 거 반대라니까요. 일할 수 있는 시간표와 자격이 돼야 일을 하는 거예요. 헌신도 봉사도 마찬가지. 왜? 일하다 보면은요 사단이 틈탑니다. 중요한 거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거 집어넣는다니까요. 일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 개인마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요 처음에 표시 안 내요. 딱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뭐합니까?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의 기질과 기준도 있어요. 맞죠? 저는 예를 들어서 진주가 목사님 이거 진짜 맞아요 이러면요 처음에 아니라 그러다 자꾸 맞다 그러면 그래 맞다 해줍니다. 그냥 누구라도 그렇게 해줍니다. 왜? 복음에는 진리 없거든요. 맞다 하면 그냥 맞다 해주면 돼요. 양보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기 고집 센 사람도 있고 기질 센 사람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리고 기준도 있고 기질도 있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이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각인된 게 어느 날 드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 올 때에 사람은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딱 옵니다.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과정을 다 이기고 오늘까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갈등도 없었습니까? 다 갈등을 이기고. 근데 앞으로도 만약에 새 가족이 누군가 오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가 오느냐? 자기가 갈등을 합니다. 여기도 아닌가 봐. 갈등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갈등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계속 대화해 보니까 아닌 부분이 보이거든요. 우리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러면 서로 이렇게 딱 갈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갈등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요 이제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어디론가 또 이렇게 잠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 뭘 찾습니까? 교회를 또 찾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으면 참 다행이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대물림에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새가족들은요, 이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복음 있는 교회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요 다음 때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요, 지역에 하나님이 진노가 내린단 말이죠. 진노가 내리다 보니까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지역이 가난합니다. 가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 보면 또 무너집니다. 또 나중심이 됩니다. 그 발전이 없겠죠. 이 계속 악순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순환이 있다는 것을 잘 보시고요, 이 악순환을 끊을 하나님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축복 누리라고. 개인의 악순환, 가문의 악순환을 끊고 교회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의 악순환을 끊을 복음적인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300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아유, 난 너무 연약한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한다 그랬거든요.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본문을 다 설명을 못하고 새벽에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들이 한 14명 정도가 있는데요,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훗은 누구냐 하면은 왼손잡이라고 나오지만은 주석에 보면은 오른손 장애입니다. 장애우라고 그러죠. 장애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왕 에글론을 물리쳤거든요. 육신이 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할수록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아무 배경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데요, 군사들 600명이나 물리치고, 또 여사사 드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보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로 군대 장관을 꺾어버리고 아무 배경 없는 입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가문의 배경도 없고 너무너무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로 맘먹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신분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열 속에서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리는 자의 대열이라고 했습니다. 원단에 나왔죠?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씁니다. 속지 말아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한 번씩 생각하는 말이 괜찮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괜찮다. 문제될 것 없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괜찮다. 괜찮다. 문제지만 문제될 것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괜찮다. 혹시 외로운 분 있습니까?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보내고 계시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너의 진정한 외로움, 진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제일 외로울 때요, 제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더 외로워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 있습니까? 처음에는 좋았죠. 지금은 괴롭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그때 그 목사님. 지금은 괴롭습니까? 더 괴로워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외롭다는 거는요 굉장히 찬스입니다. 진짜요. 내가 사실은요 외롭다고 느낀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외로워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은 그 외로움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 아닙니다. 창조주가 함께하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모든 갈등, 갱신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맞다라는 생각부터 여러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대요. 내가 맞아. 내 생각이 확실해. 그럴수록 갈등이 더 많습니다. 모든 갈등은 하나님이 갱신하라는 그 그릇을 키우라는 중요한 은혜가 있는 줄 아시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염려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라는 사인입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도 그런 비유를 하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집에 현찰도 많이 있겠지만은 은행에 아마 넣어놨을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 좀 넣어놓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 예를 들면은 내가 은행에 돈 넣어놨는데 그 은행에 돈 넣는 게 불안해가지고 은행에 전화 한 번씩 합니까? 제 돈 잘 있습니까?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전화 안 하잖아요. 왜? 안심하고 믿고 맡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완전 맡기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부분을 두고 염려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아는 겁니다. 믿음, 맡긴다는 건요 염려가 사라질 만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돌봐주겠다 그런 거예요.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돌봐주십니다. 근데 우리 체질이요 맡기는 게 우리가 안 맞아요.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 뭔가에 안 맡기고 내가 뭘 해야 이게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체질. 그걸 유 목사님 예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내 뜻대로 내 인생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인생이거든요. 경제, 여러분 건강, 여러분 생명, 후대, 가족, 여러분 사업,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사자가 찬다 그랬거든요. 누구를 찾습니까? 염려하는 사람을.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맡기는 것만큼 자유해 줄 수 있습니다. 맡기는 만큼. 지금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라면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단의 목표는 뭔가? 나를 향한. 이거를요, 여러분 묵상할 때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리고 힘들면 영적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 못하기 때문에 말씀 잡아라. 그것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나면요, 지금 나의 어려움 속에서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가장 원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답 나올 겁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세 가지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멸망시키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 도적질, 빼앗아갑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한 목표는요, 뺏고 싶은 겁니다. 너의 시간을 내가 뺏고 싶고, 너의 경제도 뺏고 싶고, 너의 마음도 내가 뺏고 싶고, 너의 발걸음도, 너의 인생의 목표도, 너의 생각도 싹 다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에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계획은 뭔가? 뭐겠습니까? 코로나입니다. 장마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뭐 거의 다 들으셨지만, 다 들은 게 아니라서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어요. 다 정확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사건도 정확하지 않고 사람도 정확하지 않고, 정확한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꼭 사건이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응답이라고 꼭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응답이요, 내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한다면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목사님, 내가 좋은 남자가 생기고 좋은 애인이 생기고 좋습니다. 목사님, 내가 돈이 생기고 성공이 되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내가 놓쳐버린다면 그게 응답입니까? 정확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맘먹고 시작하자, 이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그 껍데기 있잖아요. 오랫동안 입었던 30년 50년 동안 입었던 편안하게 입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저 병원 청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 친구 참 괜찮은 친구거든요. 어머니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거 많겠죠. 그러면 복음 아닌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30년 40년을 오랫동안 입고 온 옷이 있다면은 이걸 어느 날 벗고 네 옷 벗어봐, 그리고 내 옷 입어. 그러면 네가 어떻게 했냐니까, 아우 너무 쫑기고 이게 입기가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 옷을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고, 그게 내한테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 그걸 벗으면 안 되고 네 몸을 살을 빼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요, 복음에 우리가 맞추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예틀이 있죠. 거짓이 있는 믿음 말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난 네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참 너무 좋게 본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겼대요. 그거 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안 맡기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요 100% 신뢰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걸 새롭게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영적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본 적이 있냐? 네가 진짜 너를 위하여 신앙생활 한 건 아니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번 인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시작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미 진행되어졌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고,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악순환 있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하고요. 나라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지역의 악순환을 내가 끊는 하나님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새롭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도 정확하지 않고 내게 있는 응답도 꼭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경험이 꼭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전하신 언약의 흐름 따라서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걸 수 있는 멋있는 영적 서밋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